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게 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직분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사, 권사 또 1년 또 직분도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가 감사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감사하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직분을 줄 때 직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주셔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80이 되다 보니까는 아이고 이제 뭘 제가 하겠습니까? 아니 한 가정 거스르는 것밖에 내가 안 했는데 어떻게 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그건 내 능력 밖입니다. 이런 뜻으로 모세가 거절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민족을 구원할 직분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 손을 품 안에 넣었다 꺼내봐라.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꺼내봐라.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건강한 손이 됐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 살구나무 지팡이 던졌더니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지팡이, 뱀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주는 자들에게는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은 뭐냐? 직분 받고 나면 아이고 내가 짐졌다고 생각하는데 직분은 짐이 아니고 직분은 날개와 같습니다. 직분은 짐이 아니고 직분은 날개와 같습니다. 오래 기억하시라고 한 번 더 합니다. 직분은 짐이 아니고 직분은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를 활용하지 못할 때는 짐이에요. 날개를 주신 목적을 활용하지 못할 때는 날개가 짐이에요. 그런데 날개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날개 없을 때보다 날개 있을 때 훨씬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직분 받기 전보다 직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까지 주시는데 직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로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날개를 사용하며 마쳤던 백조가 이 날개가 침이에요. 또 이 오리 새끼들 속에, 미운 오리 새끼들 속에 있다 보니까는 이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백조가 나와 똑같은 백조가 하늘을 쫙 날아가는데 얼마나 멋지게 날아가는지,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저 품이 있게 날아가는 백조구나. 이 날개는 저렇게 쓰는구나. 그냥 날아봤더니 날아가는 거예요. 사용을 안 했을 뿐인데 사용해 보니까는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 줄 때는 능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사용하면은 이게 직분만 감당할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짐이 아니고 직분은 능력이요, 직분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을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직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다른 사람 얼마나 하나 보고 고만치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열심히 수고했어도 나만치 수고한 사람 나와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직분 받은 사람 겸손히 끝까지 감당하시고 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집안이 가난해 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해가지고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갈릴바다에서 어부일을 했습니다. 어부일을 하면서 가족을 건사하면서 지냅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새벽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아무것도 잡지 못해가지고 고기는 못 잡히고 그물에 이상한 그런 것들이 걸려가 이거 다 추려내고 찢어진 그물 깁고 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배 좀 빌리자는 거예요. 예수님 빌려드렸대. 배 위에 앉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여태까지 들어오지 못한 은혜로운 아주 귀한 말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비전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밝아지는지.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배 끌고 다시 한번 호수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대체적으로 배가 이렇게 기관이 있는 그런 배가 아니고 손으로 노저는 배이기 때문에 배를 아무리 해도 배보다 고기가 더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고기들이 잠잘 때 고기를 잡았어요. 참, 그런데 지금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고기들이 배만 오면 딱 도망가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때가 됐는데 이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낮이 밝은데 고기 잡으러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허탕치게 고생만 하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고기 잡는 때는 아닌데 이번에 말씀 듣고 나니까는 허탕치라고 고생하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밤이 맞도록 고생했지만 잡은 것이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나려보겠습니다. 그래 그물 나렸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근데 찢어지지 않았어요. 찢어지면 수고한 거 허탕이잖아요. 근데 찢어질 만큼 잡혔는데 안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인데 찢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뒤에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기적을 수없이 나타내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수제자로 키웠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죽게 되겠다. 그러니까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순교적인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순수하게 그냥 힘없는 사람으로 잡혀갈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저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저분 제자인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무슨 말이야, 나 저 사람 몰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 해놓고 나 저 사람 몰라 하는 거예요. 이런 배신자, 자기 말에도 책임지지 못하는 배신자, 무식한 자, 이런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능력 받았어요. 능력 받고 나서는 감옥에 갇힐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역사가 나타나는지. 무식하다고 역사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못 배웠다고 전에 제대로 예수 안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좀 배신해서도 부족해도 무식해도 모자라도 주님은 베드로를 쓰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셨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도하면서 내 능력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배신자요, 자기 말에도 책임도 못 지는 무식한 사람이요, 그런 베드로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람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베드로만 은혜 받고 능력 받은 것이 아니고 모여 기도했던 120명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 앞에 한 번도 서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3,000명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직분 주실 때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 받은 분들, 지난해 한 해 동안 제대로 못했어도 이제는 내게 주신 은혜가, 지금까지는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받았지만 이제는 헛되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 받는 분들은 직분이 먼저입니까? 내 생활이 먼저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대고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 많은데 아니에요. 순서가 거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게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바꾸셔야 돼요. 집에 일 바쁘다고 교회 일 못하면 안 돼요. 교회 일부터 먼저 하고 집에 일 하셔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뭐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는 딱 부러지게 믿어야 돼요. 어정쩡 믿으면 안 돼요. 어정쩡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천하보다 귀하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약속을 받으시고 약속 따라서 능력 받으시고 약속 따라서 직분도 잘 감당하고 내 생활에도 넉넉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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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직분 받은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쭉 가면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핍박 속에서도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의 이스라엘의 아데네라는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그 세계적인 학문의 철학의 도시, 여기 가서는 너무 고차원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보다 자기 학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내 얄팍한 지식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보를 공부했지만 세상적인 지식이 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힘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냐 한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은혜 받고 능력도 받고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린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린 지혜가 없습니까? 왜 우린 잘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은 그냥 간단간단 기도하지 마시고 1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새벽야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과 교통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통의 기도. 문제를 놓고 야곱처럼 씨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매달려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너는 기도하면 안 돼, 너는 기도해도 돼. 주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향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무식한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던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다가 능력 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지혜 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어디서든 기도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은 하나님 계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아직 체험이 없는 분들 하나님 능력 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요.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가 하십니다. 구하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찾는 자에게 찾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래서 이왕 예수 믿는 길에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세요. 베드로 공부해가지고 능력 준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해. 주님은 헌금 많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장로나 목사에게만 기도 응답 아니에요. 이제 온 분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고 이제 와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 키울 때 편애 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다 부모 앞에는 다 똑같아요. 큰 자식이나 작은 자식이나 똑같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조금 차별 두는 분이 있는데 차별 두지 마세요. 자식은 다 자식이에요. 천국에 가신 우리 장모님 좀 마음이 상하지만, 우리 장모님이 손자하고 손녀하고 차별 많이 두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좀 차별 둘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습니다. 할렐루야. 차별 없어요. 차별 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무식하고 성질 급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우린 그래도 예수님 모른다고는 안 했잖아요. 우리보다 더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능력으로 막 채워주신 거예요. 능력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능력 받아가지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이 40된 안질병이, 요새는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도 못 걷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일도 못하고, 그래서 성전의 미문에 앉아가 예수 믿으려고 성전 미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한 푼 한 푼 도와달라고 성전 미문에 왔어요. 예수 믿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한 푼 도와달라는 손을 내미는데, 베드로에게 돈이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가진 건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약속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 안에 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느끼지 못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나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능력이 나타남으로 베드로가 나에게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했어요. 도와달라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는데 그 손을 딱 붙잡으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당신에게 줍니다. 내게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 믿으러 성전 미문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한 푼 두 푼 얻으러 왔어요. 그런데 날마다 오다 보니까는 안에서, 예수는 안 믿는데 안에서 찬송하는 거 다 들었어요. 말씀도 듣고.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안에서 찬송을 다 애울 정도로. 그렇지만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앉은 이분에게 들어가니까는 다리가 일어선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 뛰며 찬송도 불렀어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조금 전에 우리한테 돈 달라 가지고 우리 한 번씩 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날마다 앉아가지고 일어서지 못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막 기뻐 뛰며 할 수가 있냐고요? 놀라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능력이란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를 통해서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능력을 주시다 보니까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40년 동안 앉아서 지내던 이 사람이 기뻐 뛰며 다리가 쫙 펴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기뻐 뛰며 이 안질뱅이로서 살던 이 사람이 다리가 펴졌어요. 그 찬송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내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제는 서두에 말씀드리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직분 받은 사람들, 직분 먼저 생각하세요. 직분, 가정의 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직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가정의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 읽고, 요것만 읽고 제가 마지막합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요건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내 일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직분 받은 분들, 직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일, 내 직장일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는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이대로 됩니다. 그런데 직분 생각 안 하고 내일 먼저 생각하면 더하여 주신 은혜는 없어요. 더하여 주신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날개를 먼저, 직분을 먼저 생각하면 이 날개가 짐이 아니고 능력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직분을 짐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짐이 돼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신 직분 헛되지 않도록 많이 수고하시되, 성령의 역사심 속에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성령 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주시는 능력 가지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봉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